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5월 17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애송하는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를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에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아침에도 계시를 보여주시고 밤에도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를 달라는 마음을 담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밤과 아침이 오는 것 자체가 계시일 수 있겠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뜨는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계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 가운데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큐티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조금만이 과장하면 정신분열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엄하게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직 그들에게 심판이 제대로 임하지도 않았는데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심판이 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말씀이 끝나자 다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직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인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되어 대체 뭘 어쩌시겠다는 거죠? 뭐 하나라도 제대로 마친 다음에 고난이 다 끝나갈 무렵에 회복의 메시지를 하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고난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회복의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고난과 회복을 이야기하시니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힘을 줘서 말하는 바가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미래를 다 알아. 난 너희의 결과를 다 알고 너희를 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우리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결과를 알고 싶고 결과를 알므로 평안과 확신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미래를 안다 라고만 말하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므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알므로 평안을 누리기보단 하나님께서 결과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다시 말하면 결과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현실은 고난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소망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요청하세요. 너희에게 몇 월 며칠에 이 고난이 끝나니 그것을 믿고 견뎌라가 아니라 너희의 미래를 알고 있는 나를 신뢰하고 너에게 복주고 회복을 줄 나를 신뢰함으로 고난의 때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에게 천국 소망이 있으니 고난이 있어도 견뎌라. 70년만 견디면 굶어도 겨우 70년이고 그 후엔 영원한 행복이 온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소망의 약속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해석해라. 소망의 약속대로 오늘 고난의 현실을 살아내라. 그 약속을 따라 오늘의 삶을 결정하고 선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 재산이 50불밖에 없다고 해봐요. 정말 아무리 긁어 모아도 쇼파미트를 다 뒤져서 모든 동전까지 다 싹싹 긁어 모아도 50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친한 동생한테 연락이 와요. 밥을 사달라고. 밥을 사줄 수 있겠어요? 친구 밥을 사줄 바에는 우리 아들 해피밀이라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아직 당첨금을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는 정말 딱 50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는 이 복권 당첨금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동생에게 밥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죠. 그런 상황에도 안 사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나의 오늘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나의 고난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뒤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잔뜩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죠. 그분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 아닙니까?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로 사용되었고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할 때의 레위인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탄생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임하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너희들에게 진짜 회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라.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가?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창조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서 33장은 창조에 관련된 말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4절에 선한 말을 히브리어로 핫다바르 하토브라고 말합니다. 이때 토브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토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도다 라고 하는데 이 모든 말들은 창조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33장 20절에 보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주야에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20절과 25절의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버림받은 것 같니?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아침에 해가 뜨는 한, 밤에 해가 지는 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뜬다면, 밤에 달이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뜬다면 그때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여전히 해가 동쪽에서 뜨는 한, 여전히 밤에 달과 별이 뜨는 한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이 20절, 25절의 약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요? 창조 때의 언어라고요.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핵심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 책임짐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낼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가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요.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말씀드렸듯이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 결국엔 끝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확실한 결과예요. 중요한 것,
그 결과를 신뢰함으로 오늘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결과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데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는 결정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이라면 그것이 오늘날의 실제가 된다고요. 오늘날의 현실이 된다고요. 그것이 창조의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 약속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여 이 약속이 곧 실제가 되는 은혜를 모두 누리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